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말씀에는 부활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 예수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부터 고대 중동에는 첫째 아들이 만약에 아이가 없이 죽으면 그 형수와 동생들이 결혼해서 후손을 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레비리트라고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생경하고 이상한 제도 같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여성들과 그 가정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택할 수밖에 없던 그런 결혼 제도요, 가족 제도였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7 형제가 있는데 첫째부터 7번째 아들까지 모두 아이를 갖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리고 첫 번째 형수가 계속해서 그 형제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 부활을 했을 때,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지만 사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런 물음을 던진 데에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당시에 제사장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귀족 집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래전에 다윗 시대 때 대제사장이었던 이 사독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었고, 사두개파라고 하는 명칭도 바로 이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래도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수밖에 없었고, 성전이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한 그들의 특권을 갖게 하는 그러한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는 성전이라는 건물, 특별히 유대교라는 체제를 더 강조하다 보니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을 고운 시선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늘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시면서 그들의 건물에 집착하는 신앙, 그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주장, 이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를 앞에 두고 곤란한 질문을 만들어서 예수를 사람들에게 망신 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아까 읽어드린 그 복음서 말씀처럼 여러 명의 형제들이 그렇게 죽게 되면 과연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의 신학사상, 성전 건물에 집착하는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날카로운 비판과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너희는 부활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 그리고 너희는 성전 건물에 집착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서 마지막 절 말씀처럼 생명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 성경의 학개서의 말씀에서도 성전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물론 복음서와 반대의 내용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대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고 계시지만 오늘 말씀의 목적과 결론은 함께 읽은 복음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전을 지으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특별히 예루살렘 도성은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학개서는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다른 무엇보다 길도 만들고 집도 짓고 여러 가지 다른 일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사실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시에는 가뭄과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일도 막막한데 큰 비용이 들어가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성전 짓는 것을 싫어하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찬성해야 할 텐데 사실 이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땅에는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면 자신들의 원래 땅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회복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신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학개서를 비롯해서 에스라기나 느헤미야기를 보면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동족들에 관한 말씀들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데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도 있었고 페르시아의 성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자신의 힘이 아니라 페르시아 황제가 허락해주고 많은 돈을 주고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중동에서는 만약 페르시아 황제가 이 성전을 짓는데 허락해주고 지원해준다면 이 성전은 황제를 위한 성전, 제국을 위한 성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지만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학개서 말씀을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과 부작용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학개 예언자를 통해서 무조건 성전을 건축해라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지으면 가뭄 때문에 겪는 경제적인 고통이 더 심해질 수 있고 동족들끼리 땅을 두고 더 큰 혼란과 갈등에 빠질 수도 있는데 페르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단 한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이러한 나머지 문제들은 모두 다 해결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뭄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은 반대로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동족들끼리 싸우는 것도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갈등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전이 페르시아의 도움으로 건축되었을 때 페르시아의 정치적인 도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아니냐, 바로 이것이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겪는다면 다른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 예언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굳세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를 움직이게 했던 원동력이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종교개혁 주일을 보내면서 현재와 미래의 한국교회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와 통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우리 교회와 맞지 않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참고해야 할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 특강이 끝나고 많은 교우들이 그 결과에 대한 느낌과 생각들을 감사하게도 저에게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조사 결과들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 데이터가 눈에 띈 것은 제가 최근에 가는 곳마다 이와 비슷한 내용들을 우리 한국교회 교계에서, 심지어는 가톨릭 교회에서 다른 종교에 속해 있는 분들에게도 듣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압도적으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3년 동안 보내면서, 그리고 경제와 정치적인 위기들을 겪으면서 주변에 우리를 슬픔에 빠지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사고를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내 오감으로 체험하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싶다는 그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우리가 먼저 하고 싶고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학개서를 보면 성경에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매우 독특하고 특징적인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학개서에서는 학개의 예언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날짜들이, 그 구체적인 날짜들이 여러 군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 15절, 2장 1절, 10절, 18절, 20절, 이 짧은 책에
무려 6군데에서나 하나님의 계시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학계 예언자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었는지 그 구체적인 날짜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학계는 다리우스 황제 2년 6월 1일에 시작해서 같은 해 9월 24일까지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체험합니다. 그 체험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 포로 시대를 마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는 위기의 시대,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 슬픔과 안타까움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지금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작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매일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때와 장소가 날이 갈수록 이 학계 예언자처럼 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교회,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 땅에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어 지금도 저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